이제 곧 미국으로도 갈 거예요. 네, 거기서 학교를 지금 한의 중의를 전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어쨌든 저희 형님이지만 어쨌든 성도님들이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와 위로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지요.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낫지라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라.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문둥병 환처다.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의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청하다가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다.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아멘. 옆에 누군가 인사 나눌까요? 네. 서늘한 바람이 있어 좋습니다. 아무리 인사할까요? 서늘한 바람을 있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도 드렸지만 오늘 정말 한 달 남짓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가을바람은 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무감가. 한 번 더요. 무감가.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면에서 이제 문둥병,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신약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문둥병이 있는가 하면 그 육적인 문둥병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문둥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발병하지 않잖아요. 문둥병, 한센시병, 나병 환자 이게 이제 발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없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육과 영, 그러니까 몸이 와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냐면 몸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 몸이 안 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뭐로? 예배로. 그리고 몸이 나와서 그 영이, 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육체 안에 영을 담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냐 내 영만. 그래서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이건 다
잘못된 교훈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몸이 함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이 기쁠 때 몸도 가볍고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감각, 오늘 제목이 무감각이에요. 문둥병, 이거는 이제 개역성경, 이제 세번역 아니면 개역개정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어떤 병명, 의학계에서는 병명으로 한센시병 그러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이죠. 한센시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치료약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돼서 한센시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어서 여러 번역본이 나오는 걸 그렇게 환영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뿐인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좀 자극적인 부분이 돼야 돼요. 문둥병 이래야 되지. 한센시병, 나병 환자 좀 약해요. 안진뱅이 그래야지 지체장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이 성경의 언어의 어떤 우리가 세계가 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의 가슴, 영혼을 치고 그 영혼에 양식을 주기 위하여는 그 단어가 어구가 약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쓰는 용어는요 아주 강해요. 세례요한만 해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어구가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모두해드렸냐면 무감각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반응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이 없는 아멘도 안 해. 기도 끝나고 아멘 안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아멘을 안 하기 시작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건 중병입니다, 여러분들. 병이라고요. 예배는 화답이에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려요. 찬양은요, 올려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물을 올려드린다, 헌금을 올려드린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받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분이 받으셔야 되죠.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무감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입 안 벌리잖아요. 중병이라니까요. 네. 중병이에요. 누가 그러잖아.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이 아멘 소리가 안 나. 그 어디 보고서까지 그 가운데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자꾸 뭐냐면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응하자. 한 번 더요. 반응하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학생 가르칠 때요, 반응 너무 좋죠. 지금 여름 캠프 때 제가 가끔 가서 설교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반응 없어요. 청년들 반응 없어요. 여기가 반응 없는데 거기 반응이 있겠어요. 그게 무감각해진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병입니다. 병. 무감각은 하나님 앞에 병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감각, 사실은 문둥병 이러려고 했어요. 제목을 그냥 문둥병. 이게 문둥병이나 무감각이나 같은 말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자가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고상하게 쓰려고 무감각이라고 한 거예요. 육적인 문둥병은요,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소록도에 갖다 모아놨잖아요. 한센시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록도에, 우리 거기 견학도 갔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는 저주시요. 근데 오늘 볼까요? 이제 다시 그렇게 반응이 없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아.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회개를 안 해. 그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무감각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그 당시에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몸이 비둔하고 눈은 흐려져 있어요. 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영적 상태인데 요 상황, 엘리 제사장 하나를 놓고 얘기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눈이 흐려져 있다, 몸은 비대하다, 비둔하다, 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바로 뭐냐면 무감각해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에 감각을 가지고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잠깐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지도자예요.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피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지가 붙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아니,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누군데 가요? 아프면 어디? 병이 생기면 누군데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이쪽을 아직 모르세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나요? 반응을 하는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야 2층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 시간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이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의사. 네.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분은 중병에 걸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어요. 신한병에 걸려있어요. 어쩌면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봐요. 피부병이 붙는데 우묵하게 되거나 그러면 문둥병 증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흰 털이 나오거나 그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만이 아니에요. 볼까요? 3절 제사장이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인데 아니 의사가 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이는 문둥병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피부병이 색점이나 우묵하게 있으면 제사장이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가 뭐예요? 금고는 지금 공동체에서 따로 방에 다른 진 밖으로 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은 의사와 관계된 게 아니라 제사장과 관계있다는 얘기는 뭐와 관계있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왜 제사장이 보이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만큼은 하늘에,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요? 천벌받았다 그런 거예요. 문둥병은 천벌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이건 세상 기준이고,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느냐면 왜 제사장에게 보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진 거예요.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 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둥병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이 발병을 하면 따로 격리시켜요.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진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는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나는 내게로 갖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반드시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내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왜 대강 무감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속도에 가서 보니까 휘딱지가 떨어져 나갔어. 손 마디마디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거는 2마디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거는 1마디 떨어져 나가고,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콧등이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문제가 생겨서 항상 입을, 근데 주변이 다 뭉그러졌어요. 보기가 너무 흉하죠. 격리해 놓는 거예요. 왜 격리를 해놓냐? 전염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밖에 왜 그러야 되느냐?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의사가 고름이 있잖아요. 이게 손이 끊어져 나갈 때 그냥 끊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끊어 나가는데 고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 물집이 잡혀요. 그러면 핀셋으로요 툭 찔러도 피고름이 쭉 나오죠.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가만히 있어. 뭐 하자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귓딱지가 떨어져 나가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 지 벌써 오래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많이 오래되셨어요. 찬양에도 뭐가 없어요? 감동이. 어느 날부터 눈물이 말라진 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눈물이 어느 날부터 언제적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말라져 있어요. 찬양을 해도 내 안에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때로는 옛날에는 말씀을 막 와서 듣다 보면 가슴을 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고상한 것만 찾아요. 세상의 가치처럼 우리가 안락한 의자에 그냥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종교 활동하다 가는 거죠. 그냥 종교 활동하다 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적당히 하다 가는 거지. 적당히 가. 아니 그냥 너무 빠지지 마. 요즘에 그런 거예요. 너무 수요일 금요일날 아니 새벽까지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신앙이 그렇게 됐어요. 무감각해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때 찔끔하고 그냥 한 주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조금 그래.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때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문둥병이에요. 누군 데려가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하나님께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누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게 심각한 거죠. 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새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웬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웬만한 찬양 불러서는 내 안에 오늘 15분 20분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부르는 동안에 움찔움찔 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무감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이 무감각한 거는 오직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의 감각,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은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뜨거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좋아. 찬양을 2-3시간 불러도 너무 좋아. 밤을 한 끼 정도 불고 교회 와서 그렇게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 감격이 사라졌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지요. 어떨 때 문둥병이 발하느냐 이런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고 그 집에 길리온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종 하나가 우리 나라의 선지자에게 있었더라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쳤으리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람 군대에 아람 나라의 왕에 가서 알리죠. 내 병이 이 문둥병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고쳐진답니다.
거기 가서 선자를 만나면 고쳐진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서신 하나 써가지고 특사자기로 보내는 거지요. 우리나라 군대 장군 하나를 보낼 테니 당신은 이 나반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죠. 야, 이거는 시비 거는 거다, 시비.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를 누가 고쳐? 문둥병자는 못 고치는 거야. 분명히 이걸 건수 잡아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해석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까지 되냐면 두메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소식이 전달돼요. 그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로 보내주옵소서. 내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 문둥병의 깨끗함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미리 내가 병을 고치고 나면 또 왕도, 아람 왕도, 야, 그냥 맨입으로 올 수 있냐. 나병, 문둥병자가 고쳐지면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놓으니까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봐요. 스트를 볼까요?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죠. 예.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인의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 여러분, 하늘의 재앙을 받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내 몸을 고쳤는데 예물을 받아야죠. 엘리사가 이렇게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고 저가 강권한, 받으셔요 선지자님. 이거 받으셔야 돼요. 저가 선지자 엘리사가 고사함지다. 그리고 고사하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건데 중간 생략하고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의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무를 돕던 사무가 물을 세수할 때는 얘네가 세수대가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풀 때 물을 받아서 세수 이랬던 시종이라고도 하고 종이에요. 엘리사를 돕는 종 게하시가 얘기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달려갔죠. 누구에게? 나만 장군에게. 아니 살림을 하는 몸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걸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가진 예물을 받으면 자기가 살림하는데 좋아, 안 좋아? 좋아. 아니 저걸 비단을 팔아다가 시장에 팔아다가 우리 선지자님 돼지고기도 한번 해드리고 선지자님에게 맛깔나는 소고기도 좀 해주고 이럴 텐데 아니 저걸 보려고 해.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따라간 거예요. 뒤따라가서 뭐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선지자님이 보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몇 가지는 달래고 해서 내가 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으로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다가 뒷간에다가 그거를 다 감춰놓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부른 거예요. 야 이놈아 너를 와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 뒤에서 게하시 봤잖아요. 자기에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하여 요단강에 7번 가서 물을 씻으라. 엘리사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더니 성경에 보면 그의 시종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나만 장군이 수레에 내려서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뭐냐? 감각되지 않았더냐. 감각되지 아니했느냐라는 얘기는 감각의 찔림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양심에 뭐하다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냐? 양심에 찔리지 않았냐? 이 녀석아 그런 얘기죠. 수레에서 나만 장군이 내려와서 너를 맞을 때에 네 양심에 감각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7장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났더니 다들 찔려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모든 군중이 말했냐면 바라바를 놔주세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한마디 한 것들이 다들 생각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더니 마음에 뭐예요?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군중들도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찔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그 군중도 찔려. 마음에 찔리긴 똑같아.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감각이 되었다는 게 감각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를 죽인 놈이야, 내가 구주를 죽인 놈이야, 우리가 어찌 가면 되겠어.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감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든지 누가 설교를 하든지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듣고 갔어요. 그런데 변하는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감각하니까.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감각해요. 이 몸종 엘리사 선지자의 이 몸종은 뭐하다고요? 무감각해요. 네가 수레에 내릴 때에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 읽어볼까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의해야 돼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안수하면 뭐 병이 낫고 암이 떨어지고 혀 나무게 여기 김계화나 이런 잡것들 정말. 여러분들 그런 짓 하고 돈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사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데는 돈 안 내면 기도도 안 해줘. 이거는 완전 타락한 거죠. 이거는 이거 해주는 사람도 감각이 없는 거고 받는 것도 감각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네가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포도원이나 감남원을 받고 남종이나 여종을 지금 받을 때냐 이런 것이요.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죠. 사울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감각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쌍은 족속 씨를 말려라. 가축이든 어떤 거 하여간 개돼지까지 다 죽여버려. 하여간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 그런데 남종과 여종과 살찐 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오거든요. 그럴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음매하는 소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아유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갖고 온 거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걸 더 기뻐하시는 줄 왕은 모르셨나이까? 이 일로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무감각하지 마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일 예배 가운데 주일마다 오잖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늘 그냥 오는 거예요. 지금 찬양대 찬양했네. 이제 헌금 시간 좀 있으면 예배 그냥 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은 봄 되면 우비 돋는 거예요. 녹색. 그 생명체는 열매 나무는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무감각한 거예요. 신앙생활만 할 뿐이지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이구 찌끔해가지고 그래 그동안 떼어먹은 11조 한 번 떼어먹을 때는 띠끔해. 이러면 한 달이고 혹시 뭐 바람만 크게 불어 이거 누가 어디 건물 지나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지난달에 11조 떼먹었는데 근데요 이상하게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 1년 잘 지나가니까 그런 일이 없어. 적절히 빼먹으면서 감각이 없어졌죠. 마음에 화인 맞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 사고 권 사고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다고요? 마음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내가 중병, 하나님과 해결되어질 의사에게 보일 병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일 병, 하나님과의 해결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고 듣지 마세요. 다만 고쳐야죠.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고쳐야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건 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에, 네 양심이 감각되지 않느냐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만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살림 형편이 어려운 줄 몰라하냐? 몰라서 그거 안 받은 줄 아느냐? 내가 우리 살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네가 하루 삼시세끼 나를 대접해 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줄 모르는 줄 아느냐? 손씨 알지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므로 오늘 무감각이에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어디로 가요?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서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가요.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그렇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게하시 맞죠? 이름이 게하시. 네.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뭐였어요? 바라요 눈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들 뭐 받아온 게 뭐 잘못됐는데 살림살이 어려워서 조금 가서 그러는 게 뭐가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11조 떼먹은 거 아니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아니 다른 친인척까지 끌어내가지고 할 방인데 하나님 아시죠?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걸 떼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법칙을 몰라요? 하나 뗐다고 부유하게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무감각해졌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무감각해진다니까. 이제 예배 숱하게 빠져요. 대한민국에요. 오늘 주일날 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 오늘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름직해도 100만 200만은 넘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무감각해진 거죠. 발끝에 저 당뇨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발끝에 상처 나기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저도 계속 괜히 지나가다가 뭐에 딱 찔리면 괜히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 발끝에 다행히도 잘 나요. 요즘에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저 밑에 있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내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웃어. 자기 이 문둥병들이 그런 거예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데도 웃어. 피고름을 핀셋으로 팍 찔러서 피고름이 쫙 나는데도 웃어. 지금 내 영혼이 파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데도 웃고 다니고 문둥병 영적 무감각해진 거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어요. 오늘 기왕교회 나왔으면 머리를 확 들어오세요. 머리를 몇 번 이게 병이 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한 거에서 내가 영적 문둥병이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네. 맞아. 언제 때부터 내가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찔찔 짜고 있는데 나는 이게 왜 울어 이거 정말. 나에게 눈물은 흘리는커녕 옆에 울고 은혜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정도 됐다면 중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면 정말 여러분들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뭐에 민감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 청년들 갔다 온 걸 보시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9시에 그때 봤어요. 뭐가요? 거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못한 거예요 그래?
쪽배는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래 그래? 그 뭐예요? 네? 서핑. 그런데 아니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 구경도 안 해봐서 나. 애들 잘 놀았겠다. 아유 신났겠다. 그래 다니엘 청년들 그래 힘들고 무더운 여름에 가서 저렇게 한바탕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각은 요즘에 교회 몇 주간 갔는데 저것들이 헌금을 안 내고 아니 저걸 서핑이라고 다녀. 아 이 다니엘 청년들 이거 헌금 조사해야 되겠네 이거. 이 헌금 갖다가 저런 데 다 쓰고 보면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겹고 아프고 그들이 신앙 얼마나 힘든 가운데 교회를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래 저렇게 힐링도 해야지. 저렇게 자기들끼리 우리 그래서 또 한 번 어울려서 그래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우리 청년 회장이 마침 있네. 우리 정한솔 자매 재밌어서? 네? 재밌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개아씨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발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교실 교사들은 얘기를 해요. 가끔 건의를 해요. 목사님 너무 추워요. 어떻게 좀 난로 하나. 그래서 여기는 난로 하나 여기 두 개 놨던 것 중에 하나 올라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학생들 전도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운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2층 더 덥잖아요. 가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2층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런 것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얼마나 교사들이 힘겹게 고군분투 하는지. 찬양대 연습실은 지금 교회학교 부서실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앞으로 건축되어지는 데가 아주 굉장히 조만하겠습니다. 자그마한 한 200평 남짓죠. 200평 남짓이면요 본당 70평 빼고 나면 140평 얼마 남지 않죠. 부속실 교실 4개 만들고 나면 사무실도 코딱지만 하고요 아무것도 어디 뭐 이렇게 비빌만한 데가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다 합쳐서 200평밖에 안 지는다니까. 200평이면 저게 삼성비전이 360평이에요. 주일학교 교실이 10평도 안 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관심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냐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왜 짓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를 왜 줘? 그럼 여기가 우리가 천년만년 살 때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뭐가 관심 가지면 관심 가졌으면 돈 좀 해 이럴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만들이 없는 거요. 만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데 뭐가 있느냐? 내가 짐질만한 위치에서 그렇게 지는구나.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애들 교실이 그렇게 쪼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좀 내가 더 힘을 보태야 되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런 일은 단 한 번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전원교회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가치가 없어진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리 요한이 바리새인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정도로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감각 그래도 살아있으신가요? 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꿈틀거리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하건대 무감각한 건 영적 문둥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게하시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네 마음에 감각이 없더냐? 문둥병이 그 시로 발병한 거예요. 문둥병이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발병한 거예요. 발병되어진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를 볼게요. 문둥병이 걸리는 또 하나의 경우. 열왕기 역대하 26장을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말씀해 보면 16절
저가 강성하여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우시야 왕이에요. 저가라고 하는 건 우시야 왕. 지금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시야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악한 왕, 선한 왕. 그러면 우시야는 선한 왕 쪽으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 적이 많은 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문둥병이 보낸 거예요. 여기서 저가 강성하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강성하여질 때 뭐가 있느냐? 조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성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의 시선을 주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우시야가 그런 경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조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죠. 악을 행하여. 그래서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다 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시라.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됐다고, 좀 힘이 생겼다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건너는 거죠. 예?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왕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가끔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육자가 할 일과 성도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넘나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설교자가 할 내용이 있는 거고, 기도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떤 그 상황에 드려진 예배를 8.15 기념 예배면, 3.1절 예배면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자가 설교자가 할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될 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8.15 기념 예배를 관악교에서 드렸죠. 1번 주자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번 주자가 양주시와 발전을 위해서. 3번 주자가 양주시 산하에 있는 소외계층과 교회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주자가 나와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남과 북이 지금 한참 잘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이 막 해서 앞으로 이제 막 쭉 나가죠. 그러다가 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주시 하나님 시장 예배에 하나님 목을 양주시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날 쳐먹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저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자가 시작할 때 기도할 때에 다음 대피 기도자가 있다면 그냥 시작하는 기도만 시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만 끝내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예배기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 이 개업 예배 때, 이 시작하는 예배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예? 내가 복 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뭐 여기 끌어내고 저기 끌어내가지고 막 하는 거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자가 할 얘기겠죠. 이 설교자가 할 얘기. 여기서 말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잖아.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후별함을 받은,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여기로 왕이 들어와서 왕이 지금 이게 분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왕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고 강성하게 만드니까 제사장이 할 목까지 어떻게 해요? 왕이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이 노할 때에 네가 제사장 보고 노를 바란 거예요. 네가 건방지게 나를 이거 막아? 이런 거죠. 그럴 때에 그 노를 바랄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발병해요? 문둥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시야가 지금 영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뭐예요? 무강력한 거지.
제사장이 할 일인지 지가 할 일인지를 분간을 못해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 익숙하면 무감각할 때가 있대요. 때로는 주의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자를 세울 때 여러분들보다 말도 잘못하고 어눌하고 좀 별거 같지 않은 것 같다도 거기서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라보는데 우리 중국 믿던 성도님들이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교육부서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머리 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있는지 물어는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담당 부장이나 담당 교육자에게, 전사님 어떻게 이번에 수영장 갔다 온다는데 이번에 LPC 100대가 양평에 물놀이 지난번에 제대로 못해서 한번 갔다 온다는데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은 뭐예요? 어떻게 충분해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하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느냐 적었느냐, 왜 돈이 그렇게 들어간, 정말 이건 세상이고요. 뭐예요? 그게 묻기가 위하는 게 뭐였죠? 그래도 가서 그럼 한 30명 가요? 그러면 요새 500원 사보시고 2만원 주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묻지도 않을 경우도 있죠. 왜? 물으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사람은 너무 정당하게 말씀을 좀 드려서, 이건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각이 어떻게 있나요? 살아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자신을 비춰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부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있느냐 말이죠. 2018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과 감정적으로 묶여지려고 할 때 풀어보려고 하는 거 있느냐고요. 이번에 형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뭔가 가족 간에, 아니면 이게 좀 내 마음이 묶여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제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풀어야지. 왜 내 마음이 자꾸 묶으면 안 되지. 푸는 거예요. 그래, 오면 따뜻한 말 해야지. 오면 좋은 말 해야지. 자꾸 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감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라고요. 왔다가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합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들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낯선 사람, 그래 우리 하나님 사랑 낯선 사람,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 지난 주말에요 100% 공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낯선 사랑이었네요. 이제 나한테 다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문둥병대에서, 영적 문둥병에서 아무런 감각,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아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들을 때는 뜨끔했는데 그걸로 말아.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중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암 1기, 2기, 3기 이렇게 되듯이 어느 날은 이런 설교도 이제 감각이 하나도 없어. 이걸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화인 맞았다 그런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 성령이 어떻게 일해도 화인 맞아. 발람이죠. 나비가 소리를 치는데도 가버리는 거예요. 화인 맞는 거예요. 문둥병자죠. 오늘 우리 모두가 무감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감동하고, 이해가 되시죠? 찬양 부르는데도 우리 마음에 울컥울컥되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제 삶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썸뻑썸뻑하는 은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이 내 노래예요. 기도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건 저의 기도예요. 은혜가 품어요. 감각이 있는 거지. 아직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목사에 아직 영적 감각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울컥울컥 된다고요. 몸이 건조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닫을 거예요.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밥상머리에서 저는 배울 때 편식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70년대 밥상은 편식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반찬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편식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았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어가요 감각을 살리셔서 말소리도 하시고 찬양할 때 뜨겁게 누구보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우리 중국이자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나몰라 하지 마시고 관심도 좀 가지시고 뭐가 어려운지 뭐가 힘겨워서 왜 코딱지만하게 짓는지 그래 내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나가야 될 바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부감각한 문둥병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 제사장을 만나 풀고 그 제사장이 이제는 고쳐졌다 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부비전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준비한 연보를 드립니다. 이 연보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연보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연보가 되어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임에도 이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528장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여러분 이 찬양 믿음으로 부르면 오늘 이 시간에 약한 병들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